마태복음 6장 33절부터 3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보호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순하지만 강력한 가르침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쓸 것, 먹을 것, 입을 것,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살아가는데, 대다수의 세상 사람들이 다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먼저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러한 것들은 너에게 더해질 것이다. 그리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목표를 하나님에 두라는 것입니다. 나의 직장이나 내 사업이나 그런 것을 우선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찾고 그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이고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할 어떤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이 진리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그분을 찾으려 할 때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다면. 예수님은 이것에 대하여 의복과 관련해서 3편의 설교를 하셨고 3번이나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두지도 않고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는데 하나님께서 다 기르신다. 너희는 공중의 새보다 귀하지 않느냐?
또 들의 백합화, 두 번째 들의 백합화를 보라. 또 그것이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안 하는데, 옷을 입으려고 그들이 수고하는 것이 아니지 않냐.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입히시지 않느냐. 또 세 번째,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질 들풀도 마찬가지다.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나의 자녀들인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두면 염려할 필요가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돌보시는 선한 아버지와 같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실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안 믿기 때문에 사람들이 염려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업하면서 망해가지고 고민하고, 어떤 사람은 직장생활 하다가 빚을 많이 져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그들은 이런 말씀들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야, 그래도 이 세상에서 내가 먹고 살아야지, 내가 돈 벌어야지, 내가 뭘 해야지 이것이 다 굴러가는 거 아니야.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가 있어. 내가 빚을 많이 졌어.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해야 돼. 근데 어떻게 일 안 하지, 하나도 안 하는데 어떻게 빚이 갚아져?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적인, 인간적인 생각으로 큰 말이 맞는 것 같죠. 근데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 그러면요, 어떻게 되겠다는 것입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과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지를 몰라서 그런 것입니까? 알아. 이거 옛날에 다 들어봤어. 내가 30년 전에 다 들었어. 옛날에도 다 들었어. 그런 말 성경에 있는 거 나도 알아. 근데 지금은 이 말씀을 믿지 않잖아요. 믿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먼저 두면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니까 물 들어왔을 때 배 저어야 돼. 돈이 들어오는 그때 열심히 일해야 돼. 그래서 확 잡아야 돼. 하나님이 돈을 뚝 떨어뜨려줘? 내가 일도 안 하는데 어떻게 그런 문제가 해결되냔 말이야.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의 논리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런데 이런 말씀들은 우리 모두가 사실 다 부끄러운 말씀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면 나는 잘하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나도 가끔은 또 때때로는 내 앞에 보여지는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닥칠 때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먹여주셔? 하나님이 나를 입혀주셔? 그런 건 없어. 빨리 돈 필요하면 어떤 사람한테 빨리 빌리던가 돈을 구해서 사용해야지. 이렇게 우리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뭘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지를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해줬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밭에 가서 있는데 보화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발견한 거죠.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소중하면 굳이 그걸 팔아가지고 밭을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 밭에 감추인 보화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다 팔아. 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이 사람도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 있었어. 근데 좋은 진주를 만났어.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가지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있는 것보다 그 진주가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이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구원을 발견한 뒤에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깨달았다고 하는 뒤에 자기의 우선순위를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에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팔아가지고 더 가치 있는 것을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진정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밭에 감춘 보화고 예수님이야말로 극히 값진 진주의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반드시 우리 생활의 1순위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봅시다. 나에게 한번 물어보는 거야. 나에게서 가장 값진 1순위 보물은 무엇입니까? 이쯤 설교를 들었으면 그야 바로 예수님이죠. 이렇게 말하겠죠? 정말 그렇습니까? 이론상으로는 예수님이 1순위야. 가장 값진 존재야. 근데 실제 우리 생활에서는 내 삶의 1순위가 아니야. 내 삶의 1순위는 다른 것일 수가 있어. 대다수의 사람들은 돈일 수가 있어. 직장 또는 사업 또는 어떤 명예 이런 거. 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돈이 시키는 대로 살아갑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고 돈은 우리의 종이야. 돈이 우리의 종이라는 얘기는 돈이 우리의 주인은 아니라는 얘기죠. 돈이 우리의 주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어야죠. 돈이 우리의 종이 되어야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 돈을 보낼 수 있습니다. 쓸 때 쓰고 도울 때 돕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면 돈이 시키는 대로 우리가 하는 거야.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일을 만날 때 이거 돈 들어? 안 돼. 이렇게 바로 결정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돈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요. 돈이 자기 마음의 주인인 사람, 돈이 자기 종인 사람은 돈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보내. 어떤 사람에게 보내고 도울 때 보내줘. 근데 돈이 자기의 주인이 되면 안 보내. 돈 많이 들면 안 보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이 또 우리가 이렇게 모임하는 여기도 교회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가는 가운데 부서진 곳이 있으면 그것을 고치고 복원하고 이런 일에도 우리가 우리의 재물을 써가야죠. 돈을 자기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돈을 자기 종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일에 써갑니다. 부서진 것을 재건하고 복원하는 일에. 근데 하나님이 자기 주인이 안 되고 돈이 자기 주인이 된 사람은 돈 들어가면 안 써. 안 해.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어갔다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의 친구, 내 사업, 내 직장 그런 것보다 더 값진 예수님을 얻기 위하여 자기 것들을 팔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고 그걸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한 가지 비유를 들어줬죠. 한 부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네. 12장 15절.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한 부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가진 게 많어.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도 끄떡없어. 은행이 망해도 이 사람은 상관없어. 가진 게 많으니까. 자기의 근거가 다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곡간을 더 크게 져야지.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내가 벌었던 것을 다 가득 쌓아놔야지.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거야 하면서 오로지 자기 재산을 쌓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안정이 됐어.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하면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이제 끝났다. 오늘 내가 너의 영혼을 취해갈 것이다. 너는 그동안 하나님 없이 잘 살아왔다고 생각하겠지? 근데 네가 몰랐던 것이 있어. 네 영혼은 네 것이 아니야. 영혼의 주인이 따로 있어. 오늘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겠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그동안 이 사람이 쌓아왔던 그 모든 재물은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도 가져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돼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면 하나님 앞에 좀 부유해져라. 네 자신을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는데 왜 너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않느냐.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겠구나.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와 가부를 돌아보고 진리를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부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부유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은 모험과도 같습니다. 모험을 걸 그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로 살아갔던 사람은 죽자마자 단 몇 초 만에 영원한 세상이 열린 것을 발견합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에 하나로 가는 거예요. 그때 눈을 떴을 때 그것이 천국이면 다행이지만 천국으로 갔어도
자기가 여태까지 돈만을 벌면서 살아온 사람이라면 자기가 평생 모은, 세상에서 모은 것들은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하잖아. 지옥으로 던져진 사람은 지옥 가면 안 되겠지만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라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원수가 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보십시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자, 여기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바다로 또는 산으로 가서 그 하나님이 지으신 그 아름다움을 보고 아, 이거 참 아름답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베풀어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보고 감탄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람이 물질적인 것에만 집착을 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보면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을 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에만 집착하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더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 자체, 돈 자체, 명예 자체,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자기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가지고 있는 게 충분해. 이걸로 됐어. 굳이 나는 예수님이 필요 없어. 이런 것이죠. 또 그런 것, 자기가 원하는 것만 얻을 수 있다면 예수님까지는 필요 없어. 이런 것입니다. 이런 가치 기준은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것을 선택하는 훈련들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이 가장 가치 있는 보물이다. 진주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내가 일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다 팔아버려. 그것을 없애고서도 그걸 산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첫 번째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먼저 구하면 그런 사람에게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더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보세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니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다른 것들을 믿고 있다면 그건 도적과 같은 거예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살아가다가 병을 얻었어. 그럼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 이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이 무슨 죄가 있겠지. 또는 그 사람에게 어떤 교훈을 주려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야. 이런 것이 다 전통과, 예? 잘못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그것을 빚어낸 거예요. 우리는 종교적인 전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1순위여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생명을 주려고 하시는 분이야. 이런 얘기를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병에 걸렸었잖아. 그런데 하나님께 3번이나 그것을 간구했는데 안 고쳐졌잖아. 뭔가 깨닫게 해주려고 한 거야.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육체의 가시, 육체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병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가 병이라는 얘기 어디 있어? 어디 있습니까? 그거 찾아서 저한테 가져와 보세요. 저는 이 하나님의 치유와 생명, 몸의 구속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성경에 우리가 병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육체의 가시라는 얘기 들어본 적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하, 이런 것을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2장 7절 볼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그동안 우리들이 그냥 여러 배워와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왔어. 이게 바로 육체의 사자가 바로 바울이 가진 병이야. 그래서 그럼 바울이 무슨 병을 가졌는데, 그러니까 뭐 안질이라고 또 말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톰슨 성경이라는 주석에만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거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거야. 아,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옛날 사람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거야. 아니,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이 성경을 바라봐야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 대목을 전통적인 장로교 교단이나 이런 교단에서는 육체의 사자가 바로 가시가 바로 바울에게 주어진 질병이다. 안질 또는 뭐 눈이 안 좋아서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렇게 해석을 한 교단도 있고 아니야. 그것이 아니야. 이 육체의 가시는 바로 이거야. 민수기 33장 55절 보세요. 33장 55절. 55절. 너희가 만일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의 남겨둔 자가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오.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거하게 하실 때 거기에 이방 거민들을 내쫓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 육체의 가시가 되고 너희를 찌르는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가시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방인들, 가나안 거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에게 적용하면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을 괴롭히고 바울을 능멸하고 바울을 괴롭히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항상 그렇게 유대인들이 방해를 받고 그렇게 하니까 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인격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응? 병은 인격체가 아니잖아. 그래서 유대인들을 좀 이렇게 나를 반대하는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을 좀 없애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네가 약해져가지고 약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네가 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어. 그래서 도리어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간증이 바뀐 것입니다. 무엇이 약한 거야? 바울이 약한 거. 고린도후서 12장 다시 보세요.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을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예,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나의 약한 것들. 능욕, 궁핍, 환난, 곤란 이런 것을 더 기뻐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이건 질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병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런 걸 들어가지고 자기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자동적인 해석을 하는 거야. 잘못된 해석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건강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지 빼앗고자 오신 분이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먼저 찾으면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라고 하셨듯이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습니까? 민수기 11장 2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고하고 백성이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신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쭉 가다가 31절 보세요. 바람이 여호와에게로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 이편 저편 곧 진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에 2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강야길에서 고기를 먹고 싶다고 원망하였습니다. 근데 모세가 아니 하나님 이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나한테 요구하는데 내가 무슨
고기를 여기서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짧으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그 광야에서 고기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사방에서 불러 모아가지고 하루길 되는 진 사방으로 하루길 되는 곳에 메추라기가 쌓이게 했어. 성경에서 하루길을 대략 32km 정도라고 합니다. 32km 갈 수 있는 거리래. 뭐 짧은 거리인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옛날에 도로 사정을 보면 32km가 그렇게 만만한 거리는 아니야. 심리가 4km니까요. 한 8리 정도 되는 거리야. 제가 옛날에 이거 계산해 본 적 있어. 32km. 어느 정도. 저기 광명시에서 오산까지 32km 되더라고. 거기 사방 둘레로 가득 메추라기가 쌓이는데 2규빗 되는 높이로 2규빗, 한 규빗은 약 45cm 되니까 90cm, 약 1m 되는 높이로, 예? 이 정도 되는 높이로 32km나 되는 그 지천으로 그냥 메추라기 쌓인 거야. 여러분 이거 상상해요? 상상해 봤어요? 아니 광야 한복판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 인간의 힘으로서는 생각으로서는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좀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하나님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그걸 못할 거라고 생각하냐? 그런 것이죠. 그렇게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우선으로 두면 한계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하는데 성찬과도 이제 연관되어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찬에 대하여 이 말씀 봅시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3절.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자,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는 1년에 몇 차례씩, 또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성찬식을 하는데요.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떼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로교의 표준 예식에 따르면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그것을 기념한다. 그런 정도 되어 있습니다.
성찬식의 떡이 그 정도 의미라면 피를 상징하는 이 포도주만 마시면 될 텐데 굳이 왜 떡을 먹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성찬식이 응?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 죄를 사해 주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굳이 떡까지 먹을 필요가 왜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좀 배워보면 잔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 맞습니다. 또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한다는 것인데 바로 우리 몸의 질병을 치유하신다는 의미도 있다는 거 아세요?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떡을 먹는 것과 잔을 마시는 것 두 가지 용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 성찬을 그냥 참여하는 것을 그냥 떡과 잔을 마시는 것이다.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피는 예수님의 피는 이 잔을 말하잖아요. 그런 거 다 맞죠? 인정하죠? 그러면 이 떡은 뭘 상징하냐? 주님의 몸인데 몸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냥 몸이 우리를 위해서 찢기셨다? 그 정도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몸이 찢겨지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자, 이게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시작.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나음? 영어 성경에는 고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이 몸에 채찍이 내려짐으로써 예수님이 그 몸으로 채찍을 받음으로 인해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성찬의 예식을 하면서 이 떡과 잔을 예식을 정할 때 사도 바울이 바로 가르쳐준 이 성찬의 비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유월절을 먹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명령하신 거 기억하세요? 하나는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것, 두 번째는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는 것. 이 두 가지를 유월절날 행했습니다.
자, 어린 양을 잡는 것에 대해서 출애굽기 12장 3절부터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3절.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에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어린 양을 잡되 반드시 그 고기는 식구 수대로 확보를 하라는 것입니다. 식구가 10명이면 10명이 먹을 수 있는 양으로, 식구가 5이면 5명이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식구 수대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나 다 먹을 수 있는,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먹을 수 있는 그런 분량으로 잡으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양의 고기를 먹어라. 그리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고 했죠. 그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그 집의 문설주에 있는 피를 보고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구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잖아. 그 집 사람이 그 집 안에서 양의 고기를 먹는 거는 상관이 없어. 그 문설주에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지. 그가 양고기 먹었냐 안 먹었냐 그거 상관없는 거야. 그럼 왜 굳이 양의 고기를 먹으라고 했을까요? 피만 바르면 됐지. 굳이 왜 양고기를 먹어야 했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을 시편 105편에 기록되어 있는 거를 보십시오. 시편 105편 37절. 편 37절에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일어난 일을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수백 년간 종살이 했습니다. 강제 노역에 시달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출애굽을 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몸이 약하거나 병든 사람이 비틀거리는 자가 한 명도 없느냐 말이요. 이거 상상이 되십니까? 이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래서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취급하는데 비틀거리는 자나 약한 자가 한 명도 없었대. 한 명도.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인원이 한 250만에서 300만 명 된다는데 그 중에 한 명도 약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기적 아니겠어요? 고린도 교회 교인 수가 한 100명도 안 됐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 성찬을 잘못해가지고 병든 자, 약한 자, 죽은 자도 많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이 성찬을 할 때 그냥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담당했어.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의 몸인 이 떡은 상징하는데, 몸을 상징하는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몸이 증세가 남아있더라도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약속해 놓으셨어. 내 약한 병은 다 주님이 감당하셨어. 주님이 다 치유해 놨어. 몸의 치유와 영적인 죄의 모든 사함을 다 이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신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듯이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병을 짊어지셨다는 것도 믿어야 합니다. 거기 구원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엉뚱한 소리 했어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니야.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치유를 발견하고 그 치유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우리 몸의 질병도 연약함도 다 주님이 우리를 다 치유해 놨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출애굽할 때 양의 고기를 먹으면서 한 명도 약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지 마세요. 믿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주님은 우리를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네 병을 낫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약하고 병이 들었으면 그 병을 고침받고 하나님 부르시면 죽을 때 죽더라도 병이 낫고 죽으세요. 병을 가지고 그대로 고생하면서 가지 마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도 다 치유해 놓으셨으니까 그 병을 치유받고 하나님께 가시라고, 이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치유의 비밀이에요. 나는 예수님 안에 치유가 들어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병이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되어 있는 것을 네가 믿어라 하는 것입니다. 내 어떤 종교적인 노력으로 인해서 병이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지고 가셨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병도 다 담당했어. 그러니까 아플 필요 없어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 치유가 내 안에 들어와 있어. 그러니까 이것이 언젠가 몸에서 나타나서 온전해질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려. 사람들은 그 몸에 대한 증거를 보려고 해. 그래서 그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으면 아직 안 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내 안에 치유가 들어와 있는 거야. 영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고 이제 그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으니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입니다. 이제 몸 밖으로 그것이 나타나고 제가 어느 순간에 우리 막 뛰어다니는 때가 올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내 질병을 다 치유해 놓은 것을 믿어요. 그리고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찬할 때 물론 여러분의 죄를 다 지고 가신 것도 믿고 여러분의 연약한 것, 아픈 것, 다 그런 것도
예수님이 다 치유해 놓으셨다는 것을 믿고 치유를 받아들이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병을 다 치유해 놨습니다. 회전 글이 안 좋아? 그거 다 예수님이 치유해 놓은 거야. 여기 눈이 안 좋아? 귀가 안 들려? 그거 다 예수님이 다 치유해 놓은 거야.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야. 예수님은 이미 다 치유해 놨어.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말하고 선포하는 거야.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야. 그런 여러분이 이 성찬식을 그렇게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성찬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치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해놓으신 이 말씀들을 저희가 발견하지 못하고 믿지 못함으로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치유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